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 흘러 넘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분주하고 또 하나님 혼돈스러운 마음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1편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는 이 2절 말씀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 품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 여기에 우리가 좀 한동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의 시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가 왕이 되고 여러 또 왕이 되고서도 그는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들 이제 앞뒤로 보면 모아진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2번째 시편, 시고 노래인데 찬양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특별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죠.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그냥
나아가지만 물리적으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면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도 저는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하면은 성경 복음서에 아주 부정적인, 믿음의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대명사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시간에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에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성경을 가까이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주일에 2번이나 온전히 금식했고, 광장에 나가서 기도했고, 신앙에 그 누구보다도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3장에 정말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그 정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결국은 영생에 대한 물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그 밤중에 그 대화 가운데 그의 솔직함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을 추구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니고데모는 정말 복음을 듣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그날 거듭남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그날 진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니고데모의 그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했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출발했겠죠.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열심히 있었던,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큰 걸림돌은 그 열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은 뭐였냐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나아가지 않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서가 바뀐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우리 정욕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사도 야고보는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좀 더 깊이 나가서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것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돌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먼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이고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이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주님이 다윗은 주님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내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던 대속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가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회개할 때 허물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시편 32편에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거 내용만 보면 다윗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윗의 영혼을 우리가 이 고백에서 보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됨이 교만의 본질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결국 사탄이 주었던 유혹의 본질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은 다른 너가 왕이 되고 너가 주인이 되라는 거죠. 이 교만의 뿌리의 깊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인됨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늘 불렀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 마음의 교만함과 조금 다르게 눈의 오만함,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 그것이 오만함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눈에 내가 너무 다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대상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녀? 또 뭐랄까요?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 드러나는 외모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만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좀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눈이 오만한 것의 자리까지 가서 내 눈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후대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함과 눈의 오만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유행도 다 지나가는 거죠. 유행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패션도 그렇고 어느 형제 보니까 패션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창세기 3장에 죄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거는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걸친 거지 그건 패션이 아니다. 진짜 패션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수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걸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패션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최경환 형제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정말 자꾸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상황과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시고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것으로 추구하는 것을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오늘 다윗이 결국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아이라는 표현보다는 아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젖먹이 아기. 여기 예배당에 오늘 두 분의 엄마가 있는데 젖먹일 때 기억이 나나요?
저도 젖을 먹였지만 제 젖이 나와서 먹인 게 아니라 저기 분유병으로 해서 아이들 먹이면서 키웠는데, 그거하고 정말 엄마가 내 몸에서 나오는 젖을 먹이는 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죠. 지금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내 젖을 먹을 때 어땠나요? 그 아이와 진짜 연합된 거죠.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래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아이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젖을 먹을 때 아이는 눈을 감고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이가 그 젖을 먹을 때 다른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아이의 시선이 엄마를 향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아이와 눈 마주치려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이게 고개가 아파가지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이 젖 먹은 아이가 그 충족하게 젖을 먹었을 때, 그것은 물리적인 배를 채우는 젖만 젖이 아니라 이 젖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엄마의 사랑. 그냥 우유병만 딱 물린 것하고 정말 내 품에 품고 내 사랑으로 젖을 먹인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이게 임상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유병에 젖을 물린 아이하고 다 그 피부로 품어가지고 젖을 먹인 아이하고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장한 게 육체적인 성장도 그렇고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더 깊이 나가는 영적인 부분도 다르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사모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충분한 사랑으로 공급되어지는 젖을 먹고 만족함을 이렇게 누리는 것. 아이가 젖을 충분히 먹었을 때 아이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미소를 짓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하면서 이제 그 풍만한 그런 충만함을 느꼈을 때 기쁨의 미소를 띠고, 그리고 이제 엄마 품에서 이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깊은 평안의 잠에 빠지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예배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그 품에,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원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연주자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혼이었지만,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 품에서 마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했듯이, 또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안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머릿속에서 짜내어진 것이 아니라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그것이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메시아의 그 선조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줬던 그 언약이 바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주님의 품을 경험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리고 내 때에 다 이루지 못할 것을 내 자녀들과 내가 섬겼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다윗이 3절에 선포한 것이 이스라엘아. 이게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냥 아기와 엄마와 같은 그런 교제 속에서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왕인 게 드러난 거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찬양을 부르지는 않지만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회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젠가 이 복음성가를 지은 목사님이신데요, 찬양사역자인데 직접 함께 교제하고 또 간증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오늘 깊이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